여러분 반갑습니다. 윤 박사 성경 인물을 강의하는 윤행배 목사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또 목회자들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성경의 4분의 1인 25%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스테리한 부분이라고도 정의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성경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주석을 봐야 알 수 있는 부분,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성경을 이해하고 아는데 도움을 주고자 성경인물노래 369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성경을 가장 먼저 접했고 또 하이틴 시절에는 경시대에 나가서 성경을 공부했고 또 시험을 통해서 성경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접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시험 칠 때는 성경을 암기해서 그림으로 그렇게 머리에 장 제목을 외워보기도 했습니다. 또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면서 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통독을 하면서 또 성경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묘한 책으로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 알고 싶어지고 또 내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성경 인물을 붙잡고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인물 설교를 하게 되었고 또 2007년도에는 성경 인물 노래 369라는 그런 노래를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박문영 선생님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원들이라는 그런 노래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세계사 인물을 한번 해볼까 생각했지만 하지를 못하고 저는 2007년도에 성경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인물을 이해하고 또 그 성경 인물의 맥을 잡는 것이 저는 성경을 아는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를 못하고 또 대형 교회나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회자들께서 또 설교를 또 예배를 녹화해서 녹음해서 그렇게 성도들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성경 인물 노래 369를 성경을 알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강의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가 복이 되는 기회로 저는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성경 인물 노래 369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성하로 또 가사로 이렇게 작업해서 올렸습니다. 유명한 게 않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것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또 성경을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성경 인물 노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인물의 핵심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성경인물 노래 369 여기서 성경인물 노래 369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3분 만에 66건의 91명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 가사를 만들고 그 인물을 세어보니까 91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91 이 숫자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저는 성경 인물이 91명인 것을 보고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지. 이것을 알고 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의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본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중요한 뜻이 핵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노래 가사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 성경 인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인물을 알고 또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의 가사 내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빼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주일을 지킵니다.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고 기독교는 주일을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쟁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될지 주일을 지켜야 될지 그런 논쟁을 합니다. 근데 논쟁 이전에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를 알게 되셨죠?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즐거운 날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한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은 가장 큰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주일과 부활절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은 12월 25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월요일은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어느 날이든지 12월 25일을 성탄절을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은 꼭 주일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은 주일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다른 요일 날 부활절을 지킨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일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꼭 그 날을 예수님의 부활할 날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주일을 지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켜야 될지 주일을 지켜야 될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일을 지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 하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땅에는 죄가 들어오고 또 그리고 인간은 사망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죄와 사망의 그 그늘에 사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자 후손입니다. 우리가 아담을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자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첫 번째 아담, 여자 후손을 두 번째 아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물려주고 우리에게 사망을 주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여자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와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담 하면 우리는 여자 후손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여자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 이 아담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근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방송이고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짧게 한 명 한 명 성경 인물을 여러분들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